오늘 사도행전 11장 18절부터 26절까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함께 읽을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 중에 구브로와 구리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만남에 같이 읽을까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좀 드리면 예배에 나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네, 대부분 지금 시즌 맞아가지고 고향 많이 가시고 여행도 많이 가시는데 또 이 자리 기억하셔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어차피 이렇게 좀 돌아오는 기간이 있긴 하지만 1월 1일이 주일이라는 게 좀 나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력도 처음부터 꽉 채워서 좀 시작한다는 게 좀 남다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 남다른 걸 평상시도 매번 다짐은 하지만 우리가 함께 다짐을 하면서 올 한 해 또 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 문화도 많이 바뀌고 또한 우리 인식도 바뀌고 또 우리 이번에 39기 올라오신 분들에는 너무 생소한 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또 많이 바뀐 그런 느낌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바뀌지만 또 조금만 지나면 또 익숙해지는 것들도 있어서 함께 해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드린다면 그동안 우리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함께 잘 버텨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중에서도 또한 우리 리더들에게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다 잘 버텨두신 덕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우리가 조금 더 활기차고 좀 더 적극적이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나가보면 어떨까. 그래서 올 한 해 약간 표를 굳이 잡는다면 제가 사실은 이런 걸 좋아하진 않는데요. 굳이 잡는다면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를 방향으로 조금씩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생명, 영혼 이렇게 단어 좀 쓰는데요. 그게 좀 약간 너무 종교적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이분법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좀 사람이라고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도 사람이 있고요. 우리 외부에도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좀 아우르는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좀 세워나가는 우리 청년이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사람을 살리는 땡땡땡 공동체죠. 사람을 세우는 땡땡땡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공동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교회겠죠. 그래서 우리 1월, 2월에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교회에 대한 고민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우리 청년 이분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바람들이 아마 다들 있을 텐데 그 바람들을 우리가 담아서 우리가 모두의 바람들을 좀 녹여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민이 대부분 여러분들 청년일 때가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나이가 들면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지금도 그렇지만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고민 잘 하기 힘들어요. 물론 장로님이 되시고 또 중요한 직분자가 되고 나면 어쩔 수 없이라도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자리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순간에도
함께 이론으로서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정말 많은 정의가 있거든요. 네, 오늘 이거 하는 게 전부가 아닌데 정의가 있는데 이번에는 한 달 반 정도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교회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정의를 좀 보려고 해요. 그동안 사도행전에서 봤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같이 뭐 통용하고 물건 통용하고 나눠 쓰고 하는 그런 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체계화되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이 제대로 문화가 갖춰진 교회가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고 또한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교회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도 있지만 한번 말씀에 따라서 한번 그 정의들을 조금씩 다듬어 가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나 정교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좀 확실한 설계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설계를 하는 사람은 설계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기획자라고 또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집을 지을 때, 또한 그런 집을 지을 때 보면 그냥 막 짓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신미성을 고민하기도 하고, 또한 예산도 당연히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간도 막 쓰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어떻게 좀 활용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아마 집을 좀 지을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어떤 빌라나 아파트를 지을 때 그냥 많이 돈을 벌어야지 한다면 그냥 전용 면적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로부터 돈을 좀 많이 받는 그런 디자인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우리 아파트는 너무 굉장히 좀 고급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하면 그냥 실제 사는 공간은 좀 작더라도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엄청나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설계를 했을 때 좀 더 돈을 많이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 설계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즉 설계자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방금 기획자라는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연에서도 예술 쪽에서도 그걸 기획하는 사람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의 기획의 의도. 그래서 어떤 리플렛지나 이런 걸 보면 기획자의 의도라고 좀 설명도 막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자도 기획자도 여러 면에서 그 중심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그것들을 해석하고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이 다음 단계를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계 속에서 지금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를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본다거나 특별히 오늘 주제인 교회를 좀 돌아볼 때 어쩌면 설계자의 입장이든 설계자가 그렸던 그 설계 도면을 보고 만드는 사람이든 우리가 이 그림이 마치 꼭 퍼즐을 맞추는 그런 약간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 퍼즐 있죠. 직소 퍼즐이라고 하는데 1000개나 4000개, 10,000개 퍼즐 있으면 이제 그림을 맞춰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퍼즐을 처음에 살 때 케이스에는요, 첫면에는 완성된 그림이 딱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대부분 맞추거든요. 이 그림이 이쯤에 있겠다 싶어가지고 맞추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케이스가 없이 그냥 무작정 그냥 비닐에 담겨 있는 4000개짜리 퍼즐이라면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제대로 맞출 수 있는 생각보다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맞출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거고, 그리고 인내심도 필요하고, 중간에 화도 내지 않는 그런 사람만이 이 퍼즐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퍼즐을 처음에 디자인했던 사람은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알고 있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혹은 우리의 교회에 있어서 이 설계를 한 분이 계시고 이 설계에 따라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설계해 나가셨죠. 그래서 어떤 그림인지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교회 속에서 이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조금씩 교회의 일들을 해나가고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전체 그림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못해 먹겠다고 그냥 때려치우기도 하고 그런 경향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이 좀 그래요.
하나님은요, 설계자로서 큰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 나가시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 그림의 큰 그림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일러주셨을 때, 아, 그래, 내가 놓는 이 퍼즐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림이야 라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신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려 나가는 거죠. 그 그림이 어떤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하나 놓아 가보는 겁니다. 우리가 퍼즐을 맞추는 데 있어서 이 퍼즐이 때로는 잘못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퍼즐 속에서 우리가 퍼즐을 놓을 때는 우리가 이 퍼즐이 잘못 놓는 일이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데 놔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곳에서 이게 맞나? 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계속해서 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끝까지 붙여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는 그림에 따라서 그냥 이곳저곳을 여러 군데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성향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랑. 하나님이랑 성향이 잘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큰 그림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실수 하나 없이 계속해서 이 그림을 놓아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란 건요,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는 불완전하고 때로는 엉망진창이고, 즉 우리가 사람으로 모여 있잖아요. 사람의 불완전함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가장 극의 불안함을 우리가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실수가 없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 설계의 그림 속에서 이 교회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좀 표현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설계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18절부터 읽었거든요. 18절 이전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뭘 경험했냐면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어떤 환상도 보게 되는데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라는 보고를 하기 시작해요. 쉽게 말하면 이방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베드로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유대인들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즉 영생을 얻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충격을 많이 받기 시작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1장에서는 첫 번째 퍼즐 조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발단이 좀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그때에, 오늘 19절 보니까 그때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방 사람들이 조금씩 구원을 받는 이상한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스데반,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게 무슨 관계냐? 돌에 맞아서 죽는 일이 벌어질 때 예수를 믿는 다른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나도 돌에 맞아서 죽는 거 아니야? 스데반처럼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스데반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는다는 얘기는 그 당시 문화에서는 가장 큰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나는 이것보다 더 심하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해요. 오늘 19절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사람들이 막 도망치기 시작해요. 이게 두 번째 퍼즐 조각이에요. 어디로 도망쳤을까? 여기 보니까 베니게, 여기 페니키아라고 해요. 구브로, 키프로스예요. 안디옥, 이런 곳들에 대해서 뿔뿔이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좀 적네?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너무 많으면 나도 돌에 맞아서 죽을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몇 사람들이 보면 좀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 향해서도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세 번째 조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21절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와요.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온 일들이 계속해서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나비 효과라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처음에는 그냥 이방인들한테 살짝 해봤는데 그 사람들이 좀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과정 속에서 스데반이 죽었죠. 사실은 스데반이 죽은 게 시작이죠. 스데반이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퍼져나가면서 거기서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스데반이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그냥 유대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도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아주 협소한 복음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고 나자 모두가 흩어지고 이방인들한테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방인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조각이 좀 더해지기 시작해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방인들의 중심 지역에 있던 안디옥에 한 사람을 파송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보니까 바나바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교회가 대책을 내놓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이단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예수 복음이 이방인들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을 많이 품었던 거죠. 유대인들만 믿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이단이라고 정죄한다든지 문제가 있다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이 문제를 잘 살펴보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감시나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조금 더 민감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도 굉장히 잘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단단하게 만들기 시작해요. 단단하게 만들고 또한 마음을 잘 모아놨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또 하나의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섯 번째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사울, 우리가 아는 바울을 데리고 오는 결정이었어요. 다소라는 지역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울하고 바울, 사람이 이름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똑같은 이름이고요. 사울은 유대식 발음이고 바울은 로마식 발음이에요. 그 발음의 차이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미 근데 이제 목사님도 설교하시거나 해석을 할 때 보면 분명한 어떤 전환점이 됐을 때는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불리지 않고 바울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보통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성경에는 좀 통용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오기 시작한 거죠. 이 사울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죠. 대표적으로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 돌을 던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주변에서 옷가지를 가지고 보관을 하던 사람,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 죽인 게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증인으로 서주겠다. 내가 확보해 주겠다. 너네 잘못이 없어라고 선언해 주는 사람이랑 거의 책임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심을 했던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약간 배신자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뭔가 곤모술수를 써서 우리 속에 잠입해가지고 마치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해서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신뢰감을 전혀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군데를 전하다가 전전하다가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소라는 지역까지 가서 거기에 머물게 돼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쓴다는 걸 알고 데리고 오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안디옥에 사울을 데리고 왔다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울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을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거기서 예루살렘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들었다.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뢰성, 존경받는 것을 바탕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를 만약에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 굉장히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 그분이 추천해주는 사람이라면 잘 추천해주지도 않는데 유일하게 한 명을 추천해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해도 잘 신뢰하면서 같이 일을 해 나갈 거예요. 만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나바가 신뢰를 받고 있었고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6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모든 그 성도들 함께 예수 믿은 사람들을 잘 교육하고 가르쳐서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별명을 붙여줘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당시부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거의 제대로 만들어진 안디옥 교회를 이때부터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제가 몇 가지 퍼즐이라고 일부러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야기 순으로 지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퍼즐들을 통해서 처음에 안디옥 교회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스데반이 죽은 게. 안디옥 교회랑 그냥 이방 사람들이 처음에 조금 믿은 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안디옥 교회랑 바나바가 한 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결국에는 안디옥 교회라는 그림을 위해서 하나님이 퍼즐을 하나씩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또 나중에 보니까 이 그림이 안디옥 교회라는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시간에 관련된 헬라어 용어 중에 하나거든요.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해요. 그냥 객관적인 시간들. 어떤 거냐면 1월 1일, 2일, 3일,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나랑 관계없이. 카이로스는요.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주관적인 시간. 그래서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를 어떤 식으로 쓰고 있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어떻게 보면요. 스데반의 사건들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져 오는 것들이 크로노스, 일반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역사적인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큰 그림으로 그 때에 맞게 카이로스의 시간들로 이 퍼즐들을 맞춰 나갈 때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조금씩 믿고 있을 때 스데반이 죽었을까? 물론 그 장면만 본다면, 스데반이 죽은 장면만 본다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건드렸죠.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결국에는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심기를 건드려서 죽게 되었던 그 장면, 크로노스의 장면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큰 시간 속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이 조금씩 믿고 있는데 여전히 너네가 유대 땅에서 여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복음을 전한다면 이방인들이 결국에는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사건들을 통해서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그곳 가운데서 이방인들을 믿게 하면서 본격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림을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퍼즐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인터넷에서 이 어떤 하나를 좀 봤는데 좀 괜찮다 싶어가지고 그냥 가져왔는데요. 퍼즐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한 조각만 빠져도 전체 그림을 완성할 수 없다. 퍼즐을 생각해 보시면. 물론 이 그림이야 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완성된 그림이 아니겠죠. 두 번째는 어떤 조각이라도 그 퍼즐 속에서는 다 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있는 거죠. 그림에 보면 그냥 어떤 하늘이 있는 거면 다 똑같은 하늘색인 것 같은데 그 퍼즐만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세 번째는 모든 조각이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네 번째는 모든 조각에는 실마리, 힌트가 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림을 맞출 때 의미가 없는 조각인 것 같아도 들어가 있는 부분, 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그림에 살짝이라도 어떤 정도 색일이 되어 있으면 옆에 이 그림의 끝부분이구나라고 실마리, 힌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 이게 무슨 의미야? 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보고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다음 과정을 또 만들어 가시는구나라고 실마리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전체 그림에 다가서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는 큰 그림을 모른다면, 원래 그림을 모른다면 이상한 데 막 두기도 하겠죠. 여러 시행착오가 둘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겠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좀 많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요, 너무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반복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 설계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교회의 설계자.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교회의 설계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마인드에는 이게 별로 안 당연한 거예요. 항상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가 자꾸 교회를 만들어 가보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MBTI N이기 때문에 항상 상상을 하고 있고 항상 꿈을 꾸고 있고 예. 항상 이러면 참 좋겠는데 맨날 그런 얘기해요. 근데 그 속에 저도 찬찬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정말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들을 성경에 잘 찾아가지고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 저도 잘 그렇지 않다라는 것 같아요. 제 욕망이 담겨 있고 제 계획이 담겨 있고 그래서 한풀 좀 처음엔 좀 꺾였었죠. 어떤 게 꺾였냐면 처음에 영동교회 있다고 왔을 때 와 청년이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바로 코로나 와가지고 한 2년 넘게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주신 그런 마음이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겸손하게 좀 그냥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어떤 거냐면 특히 제 욕심과 제 계획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찬찬히 따라가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느끼시겠지만 2년 동안 사실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버텨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자꾸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 설계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러면 몇 가지 질문들이 생기긴 해요.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교회 참 어떻게 보면은 독특한, 이상한 저 같은 사람들 막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설계 속에 다 들어간 건가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엉망진창인 교회도 있고 분란도 일어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의 사건들이 안디옥 교회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또한 아까 퍼즐의 실마리 힌트인 것처럼 연결되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이해는 하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큰 교회의 그림 속에서 또한 이 과정들을 우리가 또 거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나쁜 일들, 어려운 일들 이거 너무 당연하다 생각은 하면 안 되겠지만 이 또한 우리가 거쳐가는 과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소속돼 있는 멤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같이 독특한 사람이 여기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이 설계의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 있고 안 소중한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멤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빠지면 안 되는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약간 격가지긴 하지만 진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교회에서 그 사역하시고 봉사하시는데 뭐 본인이 가능하다면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나? 네, 저는 여전히 상관이 있지만 한 가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는 우리 너무 안 해서 그런가?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 개 하신다면 좀 한 개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열심히 하시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중에 그만두어야 되는 시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손을 못 놔요. 왜냐? 마음속엔 내가 빠지면 이거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빠져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요. 정말 잘 돌아가요. 왜냐? 교회는 하나님이 설계했거든요. 우리가 설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설계했다는 마음가짐이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빠지면 안 되는데 내가 빠지면 안 돼. 물론 그 순수한 마음은 너무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섬겨왔고 잘 만들어왔고 잘 했어요. 너무 알아요. 그렇지만 놓을 땐 그냥 놓으셔도 돼요. 저도 놓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래요. 저도 그런 욕심이 안 하려고 좀 노력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중요한 사람 안 중요한 사람 그런 거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퍼즐 속에서 가장 중요한 조각들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데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퍼즐이에요. 1년에 한 번 여기 청년이 보는데요. 6개월에 한 번 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퍼즐이에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매일마다 우리가 매주 퍼즐 조각을 다 맞추지 못하더라도 한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정도는 그림 한번 맞춰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너무 서운해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출석률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사실은
그 50명이 진짜 50명이 꾸준히 나오는 50명이 아닌 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시잖아요. 우리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50명을 채워나가는데 네. 우리 다 퍼즐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이에요, 다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퍼즐로 자리 잡고 있구나. 나를 통해서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는구나. 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서요. 또 하나.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설계자, 하나님께서 교회의 설계자라고 하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결국엔 자꾸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설계를 했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저는 눈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경의 거의 대부분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누누이 다 간섭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역할은 너무 중요해요. 대신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냐면 내가 설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되 내가 설계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하고 나아가지만 내가 설계자가 아니다. 욕심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우리의 노력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또 상충되고 달라지는 게 아닐까. 혹시 내 욕심이 너무 과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좀 어그러뜨리는 그런 일들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자신을 좀 돌아보고 살펴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무슨 열매가 남아야 되는지를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셨을 때, 교회에서 함께 교제를 하셨을 때 마지막에 뭘 남아야 될까요? 사랑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몇 주간 안디옥 교회를 보지만 나중에 또 기회를 가 있다면 또 교회 볼 때 고린도 교회를 한번 또 본다면요. 고린도 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였거든요. 정말 잘 나가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결국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엄청난 능력이 많았지만 너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뜨겁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뭐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에 뭘 남겨야 될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남는 거예요. 사랑의 좀 다른 단어를 좀 표현하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좀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셨던 분들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때 교회 초등부에서 그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그 말씀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 친구들하고 재밌게 논 거 교회 와서 그거밖에 기억 안 나요.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막 말씀 듣고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했는데 뭐 기억나는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그때 어떤 한 말씀이 남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없어요. 뭐가 남았을까요? 결국 논 거밖에 기억이 안 나. 추억이 남는 거예요, 결국. 그때 사람이 남는 거고.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기억이 없고 또한 안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결국엔 우리가 뭐가 남아야 되냐면요. 하나님과의 사랑, 사람과의 사랑.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이 남아야 돼요. 되게 막 뭐라고 해야 되죠? 일도 되게 엉성하게 하고. 네. 다 괜찮아. 막 맨날 그러고. 대충대충 하고 막. 네. 저는 그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순서지 이거 제가 다 만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철자 틀리고 중요한 게 물론 날짜가 틀리면 안 되겠지만 1월 6일 우리 특송인데 1월 5일 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뭐가 우리 가운데 중요하냐. 교회를 이루고 했을 때 예수를 믿고 나아갔을 때 결국 남는 게 뭐냐. 나 예수 믿었는데 360을 하루도 빠짐없이 나 교회 나왔다. 이게 자랑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거는 이 사람이 예전엔 사랑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사랑이 너무 가득하다. 이 사람 보고 나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게 결국에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뜻이 자꾸 상충된다? 결국에는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 내 욕심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설계의 목적이에요.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 것 같지만 결국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설계자가 누구냐? 오늘 나머지 6주, 7주 동안 풀어나갈 예언인데요. 교회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계속해서 퍼즐을 맞춰 나가고 계세요. 물론 우리의 관점에서는 좀 답답해요. 전체 큰 그림을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하나씩 놓아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설계자의 지도, 설계자의 인도, 설계자의 훈련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자의 뜻을 알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림이 지금 선명하지 않다면 조금 더 우리가 선명하게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 읽기예요. 그냥 성경 읽기 해가지고 일독을 채우고 365일 하고 그게 목표가 아니라 이 과정들을 통해서 설계자의 뜻을 알고 그림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것이 성경 읽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약간 광고 같은데 내일부터 하여튼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교회를 함께 좀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예배만 드렸잖아요. 출석하듯이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에 주인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어떻게 청년 이불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저는 숙제만 하다 그냥 딴 데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함께 교회를 꿈꾸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올라왔지만 청년일부에서 내년에 더 올라올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좀 무섭게 숫자를 얘기하시던데 맞죠? 40기, 41기가 제가 알기로는 뭐 지금 청년일부 출석의 거의 절반쯤 저는 지금 그게 좀 감당이 안 돼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런 게 좋은데 갑자기 본당 가야 된다는 이상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어차피 본당 가면 디귿자로 안 될 텐데 아무도 없고 중간에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교회를 꿈꾸지만 우리의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함께 꿈꿨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더욱더 잘 믿고 굳건하게 만들어가고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세워가며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 고민들을 같이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음들을 어떻게든 방식이든 방법,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함께 조금 만들어 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회가 될 때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고 또한 함께 의견도 내주시고 그런 관계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교회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하는 청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